기네스북에 오른 그 KBS에서 상영했던 그 이산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연식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을 북에다 두고 오신 분들일 겁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백 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면서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저기에 나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프로그램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껴안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22년 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전에 만났던 장면이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밝히고 이제 형제들 앞에 만나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한 무명의 군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가 오늘 요셉하고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까? 누구보다도 크게 동의가 되고 아멘을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에 하나님부터 꿈을 받고 무려 오늘 형제들과 상봉하기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말할 수 없는 많은 산전수전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위대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명신이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무명 군인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노래를 하죠. 시편 23편 1절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안전합니다.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요, 한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첫째, 용서의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무슨 상황일까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이기에 앞서서 자기의 집안에 있던 모든 그 하인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우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자신만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열고 통곡합니다.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울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5번 우는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음식을 사러 왔다가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 소위 간첩으로 몰아붙이자 아닙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음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이 몰래 나가 눈물을 훔치고 들어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또 후에 베냐민이 오게 됐을 때 베냐민을 보고 내가 네 형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그 사랑하는 친동생입니다. 베냐민을 바라보며 요셉은 또 2번째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장면은 요셉이 3번 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오픈하고 그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바라보며 오늘 45장 14절에 보면 또 한 번 베냐민을 끼워 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4번째 우는 장면입니다. 5번째 장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형제들의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5번째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많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나쁜 사람이 있었나요? 대부분 웃음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선합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별명을 하나 지어준다고 한다면 울보, 정말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여러분들을 은 20냥에 팔아먹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 꺼내가지고 팔아먹은 형님들, 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겐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당했던 고통은, 그 억울함은 뭐 한두 시간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연과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분명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요셉은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조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이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애걸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이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매몰차게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꺼내어서는 은 20개에 팔아먹었습니다. 파렴치한 형님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요셉은 애굽의 넘버2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집트어를 할 수 있었지만 고국어인 모국어도 사용할 수가 있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형님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 우리가 그 요셉 아우를 그렇게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매몰차게 범죄한 그 사건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이 오게 되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넷째 형님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 앞장 44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당신들의 그 식량 주머니 안에서 은잔이 나온 사람이 있다. 바로 베냐민이라는 그 자기 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두고 당신들은 가라라고 했지만 넷째 형님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저를 대신 감옥에 가두시고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모든 스토리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형님들이 변했구나. 22년 전에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 나를 은 20개 팔아먹었던 그 매몰찬 형님들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형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렀던 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 이 요셉의 통곡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래서 용서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용서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 방법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물질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회개하며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 제사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온전한 화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 회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차례 지금 목격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그래서 요셉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플로에서 좀 공부할 때 그 무슨 영화학 무슨 개론 요 강의를 굉장히 좀 유명한 미국 교수님이 한다라고 해서 청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좀 토의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처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전도연 씨예요. 전도연 씨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남편의 고향인 곳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이던가요? 뭐 아무튼 뭘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이 납치가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검거가 돼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뭐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도연 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로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옮깁니다. 전도연 씨가 감옥에 면회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유리창이 있잖아요. 뭐 쇠철창 같은데 딱 서게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너무 밝은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처럼 그런 환한 기쁜 얼굴로 탁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공이었던 전도연 씨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교회를 떠나고 탈선된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형님들의 잘못함을 인정하는 회개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범인이 진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 어찌됐던 그 앞에 있는 여인의 자식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야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당신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못에 대한 인정, 회개, 상대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었나요? 안 웃었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너무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셉이 왜 이렇게 울을 수 있었을까요? 이 눈물은 어찌 보면 기쁨의 눈물입니다. 화해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이 인정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관된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용서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위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콕 찍어서 요셉이 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들입니다. 나는 바로 당신들이 판 그 요셉입니다.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은 남과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한쪽만 일방적으로 울지 않습니다. 같이 웁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며 그 기쁨의 정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통곡하며 눈물 흘린 사람은 누구만이죠? 요셉만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이 달아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의 심장을 그냥 콕 찌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구덩이에도 빠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시편 4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수렁이 있습니다. 빠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웅덩이에 여러분 빠진 경험들이 누구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제 그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형님들이 했던 거예요. 은 20냥에 팔아 종으로 애굽으로 쫓김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가지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나가면서 요셉을 싹 잊어버리는 또 한 번의 인간에 대한 배신을 감옥에서 요셉이 경험합니다. 요셉이 지나간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 눈앞에 있는 형님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잘 됐다, 한번 너희를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믿는 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5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보디발의 집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순간순간들이었지만 지나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힘주어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내가 감옥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져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여러분, 요셉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6절과 8절입니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2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이걸 통해서 이제 22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과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섭리인 것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28살짜리 청년이 아무리 실력 있고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는 나이가 만 30이 되어야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나이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풀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나이에 팔려나가서 22년 지났기 때문에 39살의 나이입니다. 자, 2년, 여기 성경에 보니까 2년 하니까 약간 어감이 그렇습니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먼저 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내용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나요? 다시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고 신뢰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요셉처럼 그렇게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대항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꿈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 또한 몰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볕단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자신의 볕단만 딱 서고 형님 11개의 볕집단이 자신의 볕집단을 향하여 절하는 장면,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형님의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네 형제들을 살릴 것이니라라라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요셉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삼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나를 팔리게 하셨구나.
감옥에 들어갈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로 삼기 위하여, 여긴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하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은 주셨지만 국무총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딜레마 아닌가요?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내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자식, 부모,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 앞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석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 국무총리라고 하는 꿈은 하나님 주셨지만 그게 내용은 몰랐다랍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누면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손들을 살려서 보존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하여금 애굽에 먼저 가게 하셨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갔던 요셉이 정말 국무총리가 돼서 형님들을 앞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섭리가 눈에 선명해지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왜 대단한 고백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까지 전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처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자,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트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이제 두 번째 와서 이제 가게 되죠. 이민을 갑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을 가는 도중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음성이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첫째, 둘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때 야곱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족의 번영.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쉐리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뜻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여러분 만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하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지키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언약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한 분당 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그 질곡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정말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원망불평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말들도 예쁘게 씁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톡 치면은 괜찮습니다. 한 대 더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을 치면 왼쪽 대라고 하는데 여기요. 뭐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관용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므로 똑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야곱이 눈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얘네들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누구니?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가정을 해놓고 누구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하셨었습니까? 과거에? 지금 미국 와가지고 낳은 얘가 첫째고요, 둘째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넘버 2의 서열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애굽에서 난 아들들을 어떻게 소개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방인의 땅, 우상이 있는 땅, 그 땅 속에서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관이 딱 되었기 때문에 자식 소개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셉의 이 고백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있게 됩니다. 무조건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상대는 막 이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덮을 수 있는 관용, 종재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글쎄의 마음으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화해의 눈물, 그리고 악한 것 같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의 말씀들이 눈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 줄도 난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후렴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